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인연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학자의 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사는 예수 이름 명령하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장마가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예. 우리 늘 그렇죠. 우리 이제 권사님이 또 등록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잖아요. 예, 전동차를 타고 오시죠. 예, 늘 이제 목사님이 늘 밤만 되면 비가 오면 걱정을 해요. 아버지, 새벽에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가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또 사모함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정말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 뭐 일개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시고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면 내리시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혼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장마라고 했는데 비가 멈춰서 너무 감사했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아멘. 자, 오늘 아모스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모스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을 보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다시금 세우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다시금 심판해서 끝난 게 아니라 회복을 하실까 봤더니 이 아모스 시대에 굉장히 많은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을 쭉 종합해서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정의,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정말 부재되고 억압과 착취가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난한 자를 삼키면서 속여서
빼앗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불의한 재판장이 있듯이 이 아모스 시대에도 불의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유한 층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유해졌다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 물질적인 번영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에 보면은 상하상에 누워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들을 돌보지도 않는 그런 무시하고 억압하고 쟁취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은 어땠냐? 굉장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삶을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을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고 형식적으로 제사드리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치게 하라, 듣기 싫다 하는 예배를 안 받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모스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가운데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가 만연해서 그런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냐?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문화가 어땠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이 돼서 가족 윤리가 파괴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같이 동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굉장히 근친상간이라든지 음란한 행위가 문란했던 시대가 이 아모스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런 죄악들을 쭉 보고 계시다가 9장에 와서 심판하겠다. 그 전에도 계속 8가지의 모든 심판을 우리가 뭐 어떤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서너 가지 죄악이 있다, 뭐 두세 가지 죄악이 있다 하면서 계속 죄악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결국은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소멸하고 아예 그냥 멸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모스 9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잘못이,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다 찾아서 죽이겠다고 오늘 말씀이 9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면 2절 시작.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들어 낼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너희들이 어디를 숨든지 내가 찾아서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겠지만 다윗의 그 시편 139편에 보면 거꾸로 우리는 또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 말씀이 139편 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또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면서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다윗의 고백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시편 139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아모스의 말씀은 너희 죄악이 너무 크다 보니 너희들이 아무리 숨고 숨어도 내가 기어코 찾아서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멸절시키겠다고, 그런 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지만 그 죄의 대값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다윗도 죄를 범했음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죄값을 치렀잖아요. 아들을 죽였던 것들을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생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을 때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면 기억하지도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공의에 따라, 정의에 따라 그 심판의 결과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딱 우리 계명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치 않는 거, 요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예배의 삶이 형식적인 삶이 되지는 않았나, 말씀이 내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았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내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우리가 순종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만 드리면 뭔가 다 끝난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배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말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멸한다고 말씀했는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지금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고 있는 그 족속들,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로 1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너졌던 장막, 예배의 삶, 모든 잘못된 삶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의 아멘, 아멘. 첫마디를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또 그것들의 틈을 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요, 틈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갈라진 그 틈 사이 때문에 이거를 방치하고 무시하고 넘어갔을 때 시험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틈을 하나님은 막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틈이 났을 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틈을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에 허는 그 여우, 작은 여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작은 여우는 아이고 이쯤이야 괜찮겠지 했던 그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에게 틈이 돼서 이게 자꾸
막고 방치되면 벌어져서 결국은 깨진 그릇처럼 그렇게 되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가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장막, 너희들의 예배들,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 하나님께 드렸던 온전한 마음, 이런 것들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이 예배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또 그것들의 틈을 막는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틈도 타지 못하도록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요, 하나님이 겉모습의 틈만 우리가 이렇게 도배하는 것처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적인 치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게 뭐예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면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또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고 잘못된 것들이 발견되면 발견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이 그 틈을 알고 메워주시는 역사가 아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틈을 막아주시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워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적과 같이 세운다는 것은 다윗이 한창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 다윗의 전성기로 다시금 돌이키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그 틈을 메우고 그냥 거기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년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잖아요. 또 다윗은 전쟁의 왕이었지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또 하나님과 늘 동행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그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피 흘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그 또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 구상이 되어져 있고, 재물도 모든 것들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허물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님이 옛적같이 다시 세워주시고 같이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아픈 거 쓰담 그냥 밴드 하나 붙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는 것은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틈으로 벌어졌던 그 아픔들, 그 상처들도 메워준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마음, 아픔의 상처들의 그 마음, 온전히 못한 것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 한창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창 하나님께 나와 열심을 품고 했던 것처럼 다시금 다윗의 그 전성기처럼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어떻게 했냐, 이제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에돔의 남은 자라는 사람, 에돔은 뭐 에서의 족보잖아요. 족속이잖아요. 자, 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야곱과 서로 안 좋았어요, 사이가. 그러나 그들까지도 품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포용의 대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임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범위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신약에 보면은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알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뭘 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이, 자,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겠다라고 했던 이 말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를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돼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성취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음의 증거로 하나님이 이방의 민족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있었던 이 말씀이 신약에 가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내면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이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리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을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아멘. 자, 보라 날이 이를지라. 회복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이제 다가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자, 파종할 땐 농사가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추수를 끝내기 전에 또 파종 씨를 뿌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수확한 다음에 이 농사가 사라지기도 전에 다시 한번 풍요가 또 시작되고 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색하게 주셔요? 아니죠.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요, 속도도 그렇고 그 양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막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자,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뽑힌다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뽑힌다는 것은 식물이나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뽑히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나 유배나 축복이 중단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죄악 속에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금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건 뭐냐? 이제는 그들의 땅에 하나님이 직접 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심은 것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려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뭔가를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겠다, 해주겠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심기면 누가 뽑아요? 절대 뽑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이것은 심판에서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이왕 회복시켜 주시는 거,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주실 거 더 풍성하게 주시고 더 넉넉하게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다 우리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어떠한 상황이 나를 누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속자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은 영원한 뿌리입니다. 영원한 뿌리. 일시적으로 왔다가 철이 바뀌면 없어지고가 아니에요. 다시 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뿌리를 낸다는 것은 이제는 너의 모든 삶을 내가 통치하겠다,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하겠다, 다스리겠다, 함께하겠다, 도와주겠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전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것이고 이 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좁은 길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셔요. 힘들어서 지쳐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다윗이 누렸던 전성기만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번 뽑혔던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심길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우리 38, 39절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리 나를 사단이 끊어내려고, 나를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에서 끊어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숨겨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심겨난 그루터기 안에서 우리가 동당 다 잘려서 이제는 그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시금 소생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상황은 우리가 지금 그루터기 되기 전까지 이 나무가 동동동동 이렇게 잘라질 때 우리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고 감사해서 막 이렇게 무성한 잎이 막 되어져 있다가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가 이파리가 떨어지고 가지가 꺾여지고 또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옆에서 뭐 톱질을 하고 낫질을 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와중에 우리가 자꾸 몽땅이 같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뿌리 자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어찌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나 이 힘든 삶 속에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로운 존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밖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자꾸 숨으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꾸 숨으면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네가 바다에 있어도, 네가 수월에 있어도, 하늘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어도 난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귀한 위로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보이면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다면 구하시고 하나님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내 신앙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금 뽑히지 않는 그런 안정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진 장막이 있다면, 우리의 틈이 있다면, 우리의 허물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옛적과 같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뽑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오니 그 은혜를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